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보복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신의 차를 이렇게 앞질러 가는 그 차를 보고 또 화가 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향해 분노하며 또 험하게 운전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운전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그 차가 도로에서 팽글을 돌게 되고 사고가 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보복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차 안에는 자신의 어린 자녀와 또 아내 등의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가장이 그렇게 자신의 가족이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차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그 모습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운전할 때에는 경적을 울려대며 또 다른 운전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또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양보하지도 않고 또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빠르게 가기 위해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크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신의 감정을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보복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을 부르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운전해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은 나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함께 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다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틈을, 그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공격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더욱 강력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키도록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가슴막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도락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는 금속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가슴 부위만을 막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허벅지까지도 감싸는 그런 보호대였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군인들의 심장과 폐, 신장 같은 신체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였고 그만큼 그 군인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흉배는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흉배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 성경에서도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 괴로운 심정을 나라가 망한 그 괴로운 심정을 마치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이 장기들을 보호하는 흉배를 입어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번역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 도락스를 호심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보호할 호 그리고 마음심, 거울경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한자로 풀이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그 대적들의 공격들로부터도 넘어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격들에도 보면 내부의 문제가 있고 또 외부에서의 공격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불쑥 솟아올라 우리를 흔드는 내면의 공격과 우리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외부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좋지 않은 마음들과 생각과 감정들로부터 우리의 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같은 마음들이 샘솟듯 생겨나서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가장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의 상태,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움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미움을 악한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행동으로 표출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인류의 첫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라는 그 마음이 그를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의 마음에 그가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어하지 못하게 되니 얼굴빛이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때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와 악함이 그렇게 너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로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질투와 분노의 마음,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엄청난 죄가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것은 작은 분노의 마음이고 소박한 질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 분노와 질투와 같은 좋지 않은 마음들은 점점 커져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좀먹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이런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호심경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전체를 뒤흔드는 악함으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그 호심경을 굳건히 우리는 입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분노와 미움과 같은 감정들의 공격으로부터 호심경을 굳건히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온전하며 선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들려오는 그 악한 속삭임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들도 있지만 우리 귀를 통해 들려오는,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귀를 통해 마음에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이야기들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가 낙심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자 엄청난 공격들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귀의 공격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지나가면서 툭 하고 던진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이 사탄이 곧 사용하는 공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한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짜서 쓰지 않느냐? 양말은 왜 그렇게 뒤집어 아무 데나 벗어놓느냐? 아침밥을 기껏 차려줬더니 왜 이렇게 국이 짜냐? 하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가정 안에서 불화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말 한마디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순식간에 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균열을 만들어서 점점 악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말들을 사탄은 이용하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조심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서부터도 오는 악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이 호심경을 굳게 착용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입어야 하는 그 호심경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바울이 쓸 때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방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치열한 공격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같은 마음들의 공격들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툭툭 던지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분노가 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 속에서 우리는 처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적에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이 의의 호심경을 무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그 어떤 속삭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무장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